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이제 그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유럽으로 마게도냐가 이제 그 빌립보에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여서 이제 건너갔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최초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참 애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세운 교회고 자기가 원래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부르셔서 간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랑했는데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교회와 이 목회자가 서로 이제 사랑했던 그런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런 이제 배경 하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감옥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로마 감옥일 수도 있고 또 에베소 감옥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가까운 지역인 에베소 감옥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뭔가를 보내고 계속 후원을 하고 또 사람을 에바브로 디도도 보내서 이 바울을 돌보도록까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것이죠. 이에 바울이 참 감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감사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일종의 감사이고 그러면서도 한편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과 또 문제점들에 대한 권면과 또 빌립보 교회도 이제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다 고난 속에 있는 거죠. 이 로마가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중에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권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요약을 해본다면 고난 중에도 잘 기뻐하며 살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하는 그런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계속 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게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계속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나가면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기쁜 삶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귀한 교훈을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장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이제 이 1장은 초반부는 편지니까 문안 인사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 주된 내용은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다는 그 사실 그러면서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이 복음 전파가 여러분들도 또 하고 있는 일이고 계속 복음 전파를 하자 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권면이 보면은 고난도 좀 같이 받자.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렇게 믿고 있지만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1절에서 2절 인사 말씀인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제 이 인사할 때 무엇을 축복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누려야 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대부분의 서신서에 요 말이 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안 인사 같은 거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편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이 은혜와 평강. 여기 하나 덧붙이면 이제 기쁨이겠죠. 그래서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 먼저 나온 칼이 은혜.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짜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걸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죠. 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강건함 비롯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뭐 이런 많은 것들, 우리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이게 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생각하고 또 그 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게 참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 평화스럽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강이 있고 내 스스로도 내 자신과 평강이 있고 이런 평안한 마음, 이거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고 뭐 부귀영화 모든 게 다 있을지라도 마음이 불안해서야 그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특별한 찬양을 드렸지만은 그 안에 주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우리가 늘 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하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11절에 이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회고하고 감사하고 이 빌립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 요것은 내일 우리가 새벽 월사 기도회 때 특별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제 12절부터 뒷부분에 30절까지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편지의 본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이 먼저 지금 자기가 옥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라.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일이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지만 여러분들도 고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바울은 고난 자체를 그렇게 너무 고난에 눌리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맨 뒷부분을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난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증거되니 이게 기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전하지 아니하면 고난도 안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냉대도 느끼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 안 하면 누가 우리를 냉대합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뭐 내가 잘못해서 애매히 고난받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쭉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가 하는 것은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복음 전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도 복음 전파를 하긴 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나쁘게 하려고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파를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 있다 심지어.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기쁘다.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바울을 더 곤란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한다. 그럴 수도 있는가.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이게 이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있고 또는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인 것이 다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핍박도 받았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자꾸 복음을 전파하면 바울이 더 곤란한 지경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동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기에 바울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막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울은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괴로움이 더해질지라도 어쨌든 따지고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고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자기는 굉장히 기뻐한다. 어쨌든 복음만 전파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은혜 받는 말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게 처음에 이걸 참 은혜를 받았는데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모든 삶이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다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 모양은 뭐 망가지고 어쩔지라도 예수님을 전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또 전하고 하는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뒤에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말은 나는 사실 지금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감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내 심정은 사실은 죽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죽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산다. 사는 이유가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23절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 바로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그래서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이 좀 훌륭하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렇게 돕고 양육하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더 좋습니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행복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모르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영상교회를 우리가 정말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빌립보서 1장에 나타나는 핵심 내용은 제가 보기에 복음 전파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이 또 참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바울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중간에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이긴 하지만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당신들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 하나님, 교회,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이 바울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도 또 달게 바울처럼 받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